스스로를 부수고 다시 세우는 자만이 인간을 넘어설 수 있다. 지드래곤은 새 앨범 제목을 위버맨쉬라고 붙였다. 초인, 단순히 멋을 위한 단어가 아니었다. 오랜 시간 음악과 스타일, 그리고 자기 자신을 끝없이 변신시켜온 그는 이번에도 다시 자신을 넘어서는 길을 선택했다. 무대를 불태우며 이전의 자신을 부수고 새롭게 세우려는 다짐이 그 이름 속에 담겨 있었다. 화려한 무대와 빛나는 의상, 대중의 환호 너머에서 그는 스스로를 다시 시험하고 있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 과거의 성공까지도 스스로 허무는 과정이었다. 오래된 철학의 단어가 음악 속에서 다시 울렸다. 힙합과 록, 전자음이 얽힌 새로운 사운드 속에서 위버맨쉬라는 이름은 유행을 좇는 장식이 아니었다.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서는 존재, 인간을 넘어서는 인간을 향한 고백이었다. 한 세기 전 독일의 사상가 프리드리히 니체가 세상에 던진 바로 그 물음이 지금도 이렇게 살아 있었다. 지드래곤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무대와 19세기. 니체가 책상 위에서 고뇌하던 방 사이에는 100년이 넘는 간극이 있었다. 그러나 질문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인간은 어디까지 스스로를 넘어설 수 있을까? 니체가 살던 19세기 유럽은 거대한 균열 위에 서 있었다. 과학과 기술은 신의 기적을 대신했고 산업화는 인간의 시간을 기계의 톱니로 바꾸었다. 오래 이어져 온 믿음의 뿌리는 흔들렸다. 하늘에서 내려오던 계명은 침묵했고 신은 더 이상 삶의 중심이 아니었다. 그는 선언했다. 신은 죽었다. 단순한 부정이 아니었다. 도덕과 가치가 더 이상 힘을 갖지 못한다는 냉혹한 진단이었다. 세상은 텅 비었고 남겨진 것은 길을 잃은 인간뿐이었다. 그 빈자리에서 두려움이 피어났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아무도 답할 수 없었다. 그러나 니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절망의 끝에서 그는 새로운 이름을 불렀다. 위버맨쉬, 초인. 인간은 단순히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끝없이 극복하고 스스로를 초월해야 하는 과정 그 자체였다. 니체는 인간을 완성된 존재로 보지 않았다. 그는 인간을 하나의 다리라고 불렀다. 건너야 할, 끊임없이 극복해야 할 다리. 초인은 이 다리를 건너 탄생하는 존재였다. 남이 만들어 놓은 선과 악의 경계에 머물지 않고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만을 묻는 존재였다. 길이 없으면 스스로 길을 만들었다. 부수고, 버리고, 다시 세웠다. 그는 또 하나의 질문을 던졌다. 영원회귀. 지금 이 순간이 끝없이 반복된다면 그 운명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대부분은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초인은 예라고 말했다. 후회와 도피 없이 고통과 환희를 그대로 껴안았다. 그것이 운명을 사랑하는 힘, 아모르파티였다. 초인으로 가는 길은 3번의 변신을 거친다. 먼저 모든 짐을 묵묵히 견디는 낙타. 낙타는 사막을 건너는 짐승이다. 한낮의 뜨거움과 밤의 추위, 물 한 모금 없는 긴 여정을 말없이 견딘다. 니체가 그린 낙타 역시 세상의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긴 시간을 걷는다.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무,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 자신이 스스로에게 부과한 약속들. 초인은 처음에 이 모든 것을 기꺼이 짊어진다. 책임을 피해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감당한다. 억눌린 채 참고 버티는 인내의 시간이야말로 자기 힘을 단단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낙타 단계는 고통을 단순히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근육과 뼈, 그리고 마음의 뿌리를 키워가는 시기였다. 그러나 오래 지고만 있을 수는 없다. 낙타는 결국 사자로 변해야 한다. 사자는 황야의 왕이다. 그는 외친다. 나는 원하지 않는다. 세상이 강요한 도덕, 타인이 정해놓은 규칙, 오래된 권위의 그림자를 향해 사자는 포효한다. 여기서의 거부는 단순한 반항이 아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삶을 지배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거쳐야 하는 파괴다. 부모가 물려준 가치, 사회가 강요하는 성공, 타인이 기대하는 모습, 모두를 눈앞에서 허물어뜨려야 한다. 사자는 외롭고 거칠게 싸운다. 때로는 세상의 모든 것과 맞서는 듯한 고독 속에서 그는 자신의 주인이 된다. 그리고 사자의 파괴가 끝난 자리에는 어린아이가 남는다.
아무것도 없어진 텅 빈 들판 위에서만 새로운 놀이가 시작된다. 어린아이는 아직 세상의 법칙을 배우지 않았다. 그는 무엇이 불가능한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믿는다. 초이는 바로 이 순수한 창조의 힘을 회복한 인간이다. 세상의 기대와 계산에서 벗어나 놀이처럼 새로운 세계를 빛낸다. 예술가처럼, 혹은 아이가 모래 위에 성을 쌓듯 자신이 원하는 삶을 그 자리에서 창조한다. 이 단계에서 삶은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자유의 장이 된다. 니체가 말한 이 세 단계는 한 번의 여정으로 끝나지 않는다. 삶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한다. 평온해 보이던 길도 갑자기 무너지고 익숙했던 세계도 순식간에 사라진다.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짐을 지게 된다. 낙타가 되어 고통을 감당하고 사자가 되어 낡은 질서를 부수며 어린아이가 되어 전혀 다른 세계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 초인의 길은 직선이 아니라 끝없이 반복되는 순환이었다. 견디고 부수고 창조하는 이 세 겹의 변신 속에서 인간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자기 자신을 넘어선다. 위버맨쉬는 단순히 사유 속의 존재가 아니었다. 삶의 현실 속에서 그는 숨을 쉬었다. 끊어진 인간관계, 끝없는 실패,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고통, 그 속에서도 자신이 세운 길을 버리지 않는 사람, 타인의 기대보다 자기만의 기준을 더 높이 두는 사람, 이들이 바로 초인의 그림자를 밟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현대의 삶은 수많은 선택지를 주는 듯 보인다. 하지만 끝없는 비교와 속도가 우리를 묶는다. 타인의 시선에 갇힌 채 스스로를 잃어버리기 쉽다. 그래서 니체의 목소리는 지금 더 낮고 깊게 들린다. 너 자신이 되어라. 타인의 기준이 아닌 오직 스스로 세운 가치로 살아라. 그 길은 고독하고 때로는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길이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만 진짜 내가 깨어났다. 위버맨쉬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먼저 타인이 만들어 놓은 당연함을 의심하는 일이다. 사람들이 자연스럽다고 믿는 성공의 공식, 행복의 조건, 옳고 그름의 경계, 그 모든 것이 정말로 내 삶에 반드시 맞는 것인지, 아니면 오래된 습관과 두려움이 만든 환상인지 처음부터 다시 묻는 일이다. 이 의심은 단순한 불평이나 반항과는 다르다. 그것은 깊이 파고드는 질문이다. 왜 우리는 남들이 정해놓은 시간표에 맞춰 살려고 애쓰는가? 왜 누구나 집과 직업과 안정된 미래를 가져야 한다고 믿는가? 왜 사회가 만든 성공이라는 단어가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가? 이 질문 앞에서 위버맨쉬는 잠시 멈추고 오래 바라본다. 때로는 주변의 모든 목소리가 이 길이 안전하다고 속삭인다. 가족의 기대, 친구들의 조언, 사회가 주는 표준의 길. 그러나 초이는 그 길을 무조건 따르지 않는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면 설령 모두가 찬성하더라도 멈춘다. 의심은 스스로에게 더 깊은 대답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은 쉽지 않다. 의심은 우리를 외롭게 만든다. 주변과의 거리가 생기고 때로는 이해받지 못한 채 홀로 남겨진다. 그러나 바로 그 고독 속에서 자신만의 기준이 조금씩 세워진다. 타인이 정한 옳고 그름을 거두어내고 내 마음이 진짜로 움직이는 방향을 바라보게 된다. 위버맨쉬는 이렇게 만들어진 자기 기준을 바탕으로 산다. 남들이 옳다고 말하는 길을 따르지 않아도 두렵지 않다. 사회가 제시한 정답이 사라져도 흔들리지 않는다.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며 자기 삶을 자기 손으로 규정한다. 그것이 위버맨쉬가 세상과 다른 출발을 하는 첫걸음이다. 둘째, 고통을 피하지 않는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상처를 숨기지 않는다. 위버맨쉬는 고통을 성장의 재료로 삼았다. 무너짐을 새로운 출발의 토대로 바꾸었다. 삶이 반복해 던지는 시련을 존재를 단단히 만드는 불꽃으로 삼았다. 셋째, 스스로의 삶을 작품으로 만든다. 다른 이의 인정을 좇지 않고 자신의 욕망과 상상으로 인생을 빚는다. 음악이든 글이든 작은 일상의 선택이든 모든 행위를 창조의 장으로 만든다. 삶을 하나의 예술로 여기는 태도. 그것이 위버맨쉬의 숨결이다. 넷째, 끝없는 변신을 멈추지 않는다. 낙타가 되고 사자가 되고 다시 어린아이가 된다. 한 번의 초월로는 충분하지 않다. 삶은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한다.
그리고 초이는 그때마다 자신을 넘어선다. 이런 길은 결코 화려하지 않다. 때로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긴 침묵 속을 걸을 수도 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만 진짜 내가 태어난다. 니체가 본 초이는 먼 미래의 이상이 아니라 매 순간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현재 진행형의 인간이었다. 이 사유는 일상의 가장 사소한 순간에도 닿는다. 남들이 당연히 여기는 길을 거절하고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결심. 평범한 하루의 대화 속에서 진심을 선택하는 작은 용기. 눈에 띄지 않지만 그 모든 순간이 위버 맨쉬의 씨앗을 품고 있다. 우리는 모두 낙타와 사자, 어린아이의 얼굴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며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새로운 가치를 세우는 일. 그것이 인간이 살아있다는 증거다. 지드래곤이 무대 위에서 다시 태어나듯 우리도 각자의 삶에서 수없이 태어나야 한다. 위버맨쉬의 길은 끝이 없다. 오늘 어렵게 이룬 초월도 내일의 새로운 시험 앞에서 다시 흔들린다. 삶은 한 번의 답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우리가 세운 기준과 가치도 시간이 흐르면 다시 물어야 한다. 그래야 멈추지 않고 자라날 수 있다. 초이는 한 번의 도약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어제의 용기와 결심이 오늘의 습관이 되지 않도록 매일 스스로를 돌아보고 새롭게 깬다. 안전한 길에 머물지 않고 익숙함을 스스로 깨뜨린다. 때로는 스스로에게 더 어려운 질문을 던지며 한 걸음씩 나아간다. 이 길에서 안정과 평화는 달콤한 유혹이 된다. 하지만 위버맨쉬는 그 유혹을 알아차리고 새로운 시련이 가까울 때마다 다시 도전의 불 속으로 들어간다. 무너지고 다시 세우는 과정을 멈추지 않는다. 이 끝없는 순환이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다.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넘어설 때 우리는 더 깊고 강한 존재가 된다. 위버맨쉬의 길은 이렇게 끝나지 않는 시작으로 우리를 부른다.